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3절, 5절, 16절 같이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안하고 악한 사람에게 씻어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라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너희에게 영광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실망기도와 아론의 축복 기도를 안 한 것은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복음, 교회라는 세 가지의 단어로 압축될 수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후서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악한 마귀 사탄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공개적으로 대적하여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갈급함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 데살로니가후서 끝부분에 마지막으로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원래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권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요즘 자꾸 이야기되니까 목사님 1992년에도 주님 오신다 그랬다가 불발랐어요. 늘 마지막 때라 그래요. 괜히 또 자꾸 마지막 하지 마세요. 약간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 반응이 조금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치 우리의 사명 자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군대로서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1985년도 2월 28일에 입대했습니다. 남자들은 입대한 날짜를 다 기억하겠죠. 입대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 준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번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조교마다 계속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일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훈련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고참들은 야, 안 일어나 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 자체는 항상 오늘
오늘 비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딱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군인의 책임입니다. 물론 제가 제대하고 지금 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날마다 오늘도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군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주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오신다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예비하면서 사는 그 자세가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압니다.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오셨고 내일도 오신다는 보장은 잘 모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가능성과 안 올 가능성 어떻게 더 많을까요? 안 올 가능성 훨씬 많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군사로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 자세, 그거로 평생을 사는 것, 이게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군인 정신이고 군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바로 매일같이 내 평생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보면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주님의 말씀이 마치 파도가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점점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것이 너희 안에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일단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은 퍼져가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걸림이 되어진 요소가 무엇인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 퍼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석이나 다른 책들 보면 곧바로 단어를 딱 바꾸더라고요. 복음이 퍼져가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복음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있는 현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형리와 전도해야 된다. 사형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첫 단계에 가장 요약하고 핵심 정리해서 간략하게 만든 게 사역입니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사형리가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서 사형리를 전했다고 나는 주의 말씀을 다 전했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하나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라고 이야기했지 복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렸던 그림이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퍼다가 이 방주에다가 이렇게 한 명씩 실으려고 합니다. 물론 구원 방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퍼져나가요. 마치 파도가 점점점해서 모든 바다에 파도가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그 물결 같은 바람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요. 모든 지역.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들을 위해서, 사도팀이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디모데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베레아에, 그리고 로마로 넘어가서 아데네, 그리고 로마까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단순한 두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까지, 어찌 보면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가요. 저희가 교회에서 제사장 기도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도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일 첫 시작이 하나님의 현현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8번째 계시의 찬송까지, 이 8개 갖고 쭉쭉 계속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좀 어색할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그리고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늘 좀 알라깃한 표현인데요. 목사님들은 어려운데 성도들이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서 우유만 먹고 젖만 먹는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과도 먹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왜 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이 먹으면 안 되나? 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이 전하면 안 되나? 아가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나? 이 모든 말씀이 다 너희 안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 지역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말씀이 갖고 있는 총체성, 그리고 말씀이 갖고 있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들만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가? 니네들 고집 좀 그만 부려라. 다른 종교도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에 대한 예의도 좀 가져야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그게 소수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다수의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면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진리를 볼 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진리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리고 이게 답이라면 3은 안 될까요? 4는? 5는요? 6은요? 그는 다 틀린 거죠. 진리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3은 2랑 가까우니까 좀 다 비스무리한 거라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바로 진리라면 그 진리 외에 다른 비진리가 자꾸 갖다 붙으려고, 자꾸 짝퉁들이 생긴다. 진리 비슷한 걸 가지고 진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기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젠 그 말씀이 전 세계 가운데 바르게 퍼져가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1.1회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화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복음화라는 그동안 우리가 우리 학교를 복음화합시다. 직장을 복음화합시다. 또 무슨 도시를 복음화합시다. 이런 복음화 개념은 어떤 뜻이었냐면 교회 다닌 사람으로 많게 만듭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교회 다니느냐에 따라서 복음화의 퍼센테이지를 따졌습니다. 몇 프로 교회 다닌다. 몇 프로 그 도시의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삶과 생활의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의 수준 갖고 100% 교회 다닌다고 과연 사회가 바뀔까요? 직장이 바뀔까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사형리 따라서 영접기도 했다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제 지옥 갈 수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구원의 확신 하나만 가지고 과연 세상이 바뀔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말씀 전체가 흘러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우리 평안과 가르침으로 검색하며 경멸하게 하며 말하라. 아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 설교하라는 얘기겠습니까? 노방전도하라는 이야기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겠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려워도 충분히 할 만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영역 변화를 이야기할까요? 정치 영역, 종교 영역, 경제 영역, 가정 영역, 언론 영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영역도 바뀌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한국 정치의 분위기가 바뀔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 다 아시겠죠?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나름대로 정치 철학을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철새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려요. 정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섬김이라고.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대통령 취임 선사하면 꼭 그러잖아요. 내가 우리 국민을 임기 동안 목숨을 다해 섬기겠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섬기는 것 같았는데 뒷째 챙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갖고 자기의 이익을 많이 챙겨놓은 게 너무 많고 주위 친척들에게 챙겨준 게 너무 많아서 비리가 자꾸 나와요. 이건 섬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주머니를 챙긴 거죠.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갖고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에 오히려 다스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 것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비판을 받게 됩니다. 진짜의 섬김. 정치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 내가 이 사람을 내 뜻대로 그냥 사용해 먹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섬김. 우리 임직자를 세웁니다. 왜 세워요? 섬기라. 장로님들이 이렇게 임직했습니까? 왜 세웠어요? 섬김을 받으려 쓴 것이 아니라 섬기라. 권사님이 왜요? 섬기라. 이게 무슨 수직적인 하이라키가 아니고요. 무슨 권위 질서 구조가 아니고 섬기라. 그런데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유교의 개념으로 내가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세상적으로 쉽게 들어요. 왜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든거예요. 경제는 뭐라고 했죠? 성실이라. 경제가 어렵죠. 여러분 주머니, 여러분 지갑을 잘 관리하는 것은 성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카드 쓰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카드를 쓰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자기가 월급이 지금 100만 원인데 카드를 빌려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미래를 담보로 카드를 씁니다. 결국 부도나 결국 빵꾸나는 그래서 안 되면 돌려막기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개인 파산되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성실이라는 것은 내가 100만 원을 번다면 100만 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남들처럼 못 사니까 카드로, 신용으로, 뭘 담보로 끌어다가 내가 지금 300만 원어치 살아야 나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불성실한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돈 쓰는 것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빚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없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근데 철저하게 말씀 원리대로 살아요.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해요. 지금 내가 기업 활동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과 나가야 될 지출 이것이요.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자꾸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면 나중에 부도가 나요. 요즘은 부도가 나도 파산 신청하면 괜히 하면 된다고 오히려 부도를 내는 사람들이 그게 방법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다 안수 집사님들이고요. 교회 장로님들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아니 교회만 나오면 뭐하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심지어는 교회를 하겠다. 아니 지금 자녀는 혼자서 외로워서 고독해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있는데 나는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양육해야 될 우선순위는 말씀에 반드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교회 일이 대체할 수 없다고. 물론 교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주의 말씀을 전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역이 관심이 가고 열리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모든 영역 돈 쓸 때도 그렇고 흥분하지 말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여러분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단체 강사할 때는 아이들 그때는 학생들이 뭐 용돈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적어내. 그리고 너 쓴 것도 적어내. 이런 걸 관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돈 팍팍 쓰고 기분 낸다고 팍팍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돈 없어서 정말 헉헉거리고 이유가 있어요. 빵꾸날 때가 있다고. 이런 부분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멈추시고 또 종교자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백성의 당연한 거죠. 그렇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꾸 나도 왕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으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주인도 바꿔야 돼요. 왜요? 내가 주인입니다. 아직 주대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꾸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전하지 마십시오. 교회 얘기하면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요. 말씀을 전하십시오. 목사님 얘기하면 뭐 증거되겠지 아니요.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아예 오늘날처럼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라. 그러면 교회 많이 와서 보면 많이 생길 테니까 교회를 알려라. 아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교회 자체가 오늘날 이런 형태의 교회도 아니었고 주님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퍼져나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울림이 되어서 점점 이것이 파도가 점점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울림이 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말씀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 기도가 계속 울려지고 있다는 월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말씀 기도를 자꾸 하면서 내 입에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퍼져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그건 저의 기쁨입니다. 전에는 대부분 다 겸손인지 모르는 무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잘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말씀을 잘 몰라요. 겸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 지금 교회를 좀 믿지 않는 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아니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한 권을 못 뗐냐고. 한 권을 아직도 못 뗐냐. 아니 그렇게 뗄 게 없냐고. 아니 지금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인데 이 한 권에 아직도 밑장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안 끝냈네. 물론 말씀이 끝나진 않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몰라요. 우리 지금 그럴 사람들이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목사님이 하십시오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히 마지막 때에 이때는 지금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전파할 그 시기입니다. 한두 사람이야. 주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다시 회복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를 이제는 개인의 목소리라 개인의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합니다. 하나님 계속 지금 이제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퍼져나가야 돼요. 금요일날도 얘기하고 요즘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 시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듣고 싶으면 금요일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대 예수를 통하여 퍼져나가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키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믿으사 나를 떠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또 기도하기를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의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어떤 무리에 빠지지 않고 이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바로 그 악한 무리들이 있다. 아마도 추측하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냥 이방인들은 말씀이 전파되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극렬 분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틀렸다.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게 전한 거다. 그가 갖고 있는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명을 갖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말씀에 반대하는 무리.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굉장히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을 이제 하면서 안산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지만 배우는 사람 모르고 이제 점점점 퍼져나가니까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제 새벽에 끝나고 회원님을 딱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전화비 새벽에 이 6시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거야. 그 봤더니 이 큰게 목사님이시고 하고 저를 밖으로 나와서 웬일이세요 이 새벽에. 누가 제3의 성전 이게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성경 구절을 대라고 했다는 성경 구절을 대라는 거예요.
모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거룩한 땅의 선거소로 그게 상전이라는 얘기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 그래서 측량하는 이야기가 성전이 있어야 측량을 하죠. 없는데 오히려 측량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 아니 성전이 있어야 보좌에 앉죠. 성전이 없는데 좀 무슨 보좌에 앉지? 아무 회당이나 앉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 관련된 구절이 7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희한하게요. 한국교회는 그냥 어떤 감독이 정말 사명을 하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보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좀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한국이 희한하게요. 자기랑 다르면 거의 유대인처럼 길을 쓰고 가서 틀렸다라고 막 공격을 하는 사명감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 회의도 있고 그런데 막 찾았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전에 막 들었던 말씀들 봤던 DVD 막 하는데 막 DVD도 플레이가 안 되고 말씀을 찾는데도 안 찾아지고 그래갖고 또 그 새벽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김정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요일은 전화가 왔는데 좀 찾아달라고. 잠 깨려가지고 알았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어디 홈페이지 어디를 보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고 다시 알려줬어요. 유독 한국 사회가 요즘에 특이합니다. 이단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다르면 그냥 놔두질 않고 틀렸다고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쳐버려요. 아니 좀 통일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통일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요. 그 생각이에요. 자기는 무천년이래요. 당신은 전천년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거 갖고 난리를 쳐요. 아니 그거 다 그냥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난리를 쳐요. 하여튼 이상한 곳에 사명감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단일민족이라는 한민족이라는 이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다르면 틀렸다는 생각이 확 들고 그러면 확 공격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우리 안에 이 생각하는 이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는 절대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화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문화는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성경에 나와 있죠. 기도해라. 이건 말씀에 있으니까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어떤 형태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러면 논란이 나죠. 기도를 부르짖어서 해야 될까요? 침묵해서 해야 될까요? 이 발성 기도와 비발성 기도 두 개로 나눴었어요. 왜 맨날 죄만 하냐는 거야.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나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네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 주님이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죠. 은밀하게 기도하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침묵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틀렸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어디에 성경에 안 된다고 돼 있냐고. 다른 건데 이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상대죠. 앉아서 기도해야 될까요? 서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게 성경적입니까? 물론 성경의 기본적인 서서 하는 게 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까요?
앉아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걸 뭘 따지냐고요. 그것을 옷 입는 그 외형은 상대적이에요. 그럼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건 각자 마음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그런데 옷을 안 입겠다.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옷을 안 입고 난 자유하다. 그래갖고 그냥 옷을 안 입고 오는 이건 곤란해. 말씀의 진리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 있고 문화의 상대성이 있어요. 이걸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거꾸로 이야기해요. 진리의 상대성과 문화의 절대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옷, 교복 다 똑같이 입어. 똑같이 입어. 옛날 우리 100년 전 사진 보면, 교회 사진 보면 교회 나오는데 다 똑같아요. 흰 저고리에 검은 신발에 교회 전체 사진 찍었는데 다 교복같이 똑같아요. 치마도 무릎 밑으로 내려가서 발이 안 보이도록 끼고 와요. 어느 전도사님 그분이 이제 늦게 전도사를 했는데 그 큰 언니가 연세가 많으신 60이 넘으신 언니가 전도사님가 어이구 어떡하냐 그러더니 남대문 가서 옷을 사가고 오더래요. 검은 치마에 반일까지 입은 옷을 너는 앞으로 이것만 입고 다녀야 될 거야 이러면서 옛날 문화는 그랬잖아요. 전도사님 바지 입으면 안 되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 굉장히 자유롭죠. 나는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상대성으로 갖는 것과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게 반대적인 의미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반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거꾸로 이해하네요. 거꾸로. 아니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냐. 예의 좀 갖춰라.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요. 아니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그들도 인간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왜 그러냐. 일단은 좀 인정해주고 그래야 대화가 되고 화해가 되고 소통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는 많은 운동들이 하나가 WCC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부산대회에서 작년에 했죠. 와가지고 다양한 종교 다 인정해요. 무당도 나오고요. 별의별 사람 다 나와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개념이 다른 하나님. 각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착각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데 이거를 폄하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무리가 실제적으로 있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꼭 이런 반대에 부닥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 기도를 우리가 내 소원 성취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아멘 하시던가요? 제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면 아멘 아멘. 굉장히 말은 안 하지만 힘들어하시죠. 내 기도는 언제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본문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또한 우리를 관련시키려 하는 아무도 없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짜라서 여러분을 받아서 저주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즘 내가 느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십니까? 네.
너무 확실하게 하면 어떤 한 사회학자가 한국 사회를 조사했습니다. 1980년도 이전까지는 이른말이 그래도 많이 회자했대. 많이 이야기했대. 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적 있고. 근데 80년대 이후부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붙어요. 똑같아. 더하면 될지 별로 다르지 않아.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교회만 달랐지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알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말씀으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취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믿음에 따르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말씀 기도가 정말 성경적이라는 거 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3절 나와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 네.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에서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범생과 윤리적인 사람이 착각해요. 아,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나는 큰 죄를 진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나쁜 다른 사람을 뭐 사기치거나 해코지 않아 이런 적이 없어. 나를 이렇게 평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살았지 지켜주지 않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구합니다. 악의 세력은 실제입니다. 악의 세력은 실제로 이 생명을 갖고 있고 생명을 퍼뜨리려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 시편 124편 7절 시작. 우리의 영이 사람들의 올에서 벗어난 새같이 일어나니 올과 떠나들어 우리가 벗어난다. 아멘. 지금도 악의 세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무를 치고 있습니다. 한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산업이 돈이 1년에 수조 원 된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림 애니메이션 산업에 뛰어들고 일본이 이제 제일 많이 한국이 거의 하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있고, 애니메이션 이 만화 게임 산업 결국 정부가 지원하기도 하고 많이 퍼졌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이들이 거의 스마트폰 게임에 빠졌어요. 그럼 전철 타보시면 아시죠? 다 이러고 있어요. 뭐 중요한 걸 보나 하겠더니 거의 다 게임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게임하시는 분 많아요. 손을 밑에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돈이 된다 그래갖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뭐가 돼요? 올무가 됐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특히 경마로 인해 도박 중독은 정말 나중에 그 화투 안 되면 손가락 자르고도 친다 그러잖아요. 다 자르면 발가락 갖고도 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지도 알면서도요, 한국의 경마장과 마사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천에 가보셨나요? 그 어마어마한 경마장. 주말이 되어지면 길이 매요. 선무동에 여기 다이아몬드 공원 안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화산 경마장. 주일날 오후 4시에 가보면 길이 차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무가 되고 가정 파탄이 되어지고 개인 파탄이 되는지를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못 잡아요. 왜요? 거기서 나온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요즘은 마사에서 좋은 일 한다고 또 얼마나 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 뭘 갖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가정을 깨뜨리면서 그 어선 수많은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도박 중독에 빠짐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개인이 이러면서까지도 모아진 그 돈 갖고 자기는 착한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수익과 이게 워낙 또 힘이 세니까 복권들, 악의 세력은 질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르게 싹 들어가 있어요. 어느 순간 사냥꾼의 올무에 같이 그물에 팍 걸려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올무를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어떻게 하면 이 그물로 잡을까 하고 사냥꾼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도 이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기도해. 너희를 보호해달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5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4절이 빠져 있는데요.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1, 2, 3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거를 너희가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할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쳐다보겠습니다. 2년 내내 이 얘기만 했는데 그래도 말씀으로 기도할 줄을 확신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할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려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그들도 들어가도록 주님이 하신다.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또 그렇게 되게 하세요. 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2007년도에 발견돼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활절 아침에 너무 한탄스럽게 썼던 기도의 문장이 발견됐어요. 제목은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없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태평양을 넘어서 이렇게 배 타고 오는데 석 달이에요. 그 당시 짧게는 한 달이에요. 이게 건너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성교 영화 보면 부두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생, 그게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와요. 배 타고 중간에 파산될 수도 있고 제대로 도착 못할 가능성도 이게 보장을 못해요. 넘어왔다는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한국 우리를 향해서 지금 알아보는 130년 전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와서 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130년 전 우리 한국 모습으로.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만나야 뭔가 공을 정할 텐데 가마 타고 다니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성의 인권은 없고 여성은 정말 처참하게 살고 있고 그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걸 자유롭게 그 굴레로부터 벗겨주려고 하는데 화부터 내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마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양놈의 귀신 그 뒤에 그 자자 붙여야 되잖아요. 양귀자. 애들이 지나가면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식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130년 전에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어디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칠 학교도 없고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오해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들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언더우드가 했습니다. 길게도 아닙니다. 130년 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어디 있냐? 이렇게 큰 소리 쳐본 적이 언제 있었냐? 중국을 향하여 맨날 조공만 치고 이렇게 있지 중국제 싸구려라고 무시해본 적이 5,000년 역사에 100번이냐? 처음이자 마지막일걸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님 순교하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있다니 본인은 와서 선교한다 하지만 자녀들 오다가 배에서 죽고 여기 와서 풍토병에 죽고 저는 양화진 갈 때마다 거기에 적히는 많은 묘비도 감동적이지만 제일 끝자락에 벽자락에 있는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는 쭉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다 선교사 자녀들이 1살, 2살, 3살 그냥 풍토병 걸려서 죽은 아이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탁월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창피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마땅한 거였습니다. 기도는 내가 뭔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신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 믿음의 역사는 꼭 벽에만 붙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따라.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역사가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적이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가 따라갑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 수고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소망은 인내, 오래 참음, 견딤이 따라갑니다. 소망이 없으면 참지 못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인내의 자리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인내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하시오. 아니 자기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저 같으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데 이씨 너는 제외. 너는 이럴 것 같아. 웃겨가지고.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너는 안 돼. 너 입담으로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입은 이렇게 좀 이렇게 꼬매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평생 말을 못하게 해서 이런다든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때 인내에 들어가셨어요. 주님, 알지 못하고 말하셨습니다. 그 죄를 아니, 보통 인내가 그 인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1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평강을 주께서 주님의 마다하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
때마다, 시간을 이야기해요. 일마다 어떤 것이든지 언제든지 너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안입니다.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왜 싸워요? 틀렸고 맞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틀려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르쳤어요. 어둠과 어둠이 막 싸워요. 너는 왜 이렇게 어둡냐? 너도 어두운데? 이러면서 둘이끼리 막 싸워요. 문제 해결될까요? 널 좀 덜 어두워라.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돼요? 빛이 와야 그냥 해결이 돼요. 왜 너는 더 어둡냐? 이거 아무리 싸워도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그 평강의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그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요. 그 말씀은 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집니다. 평강이 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임한 거고, 불안하면 평강이 안 임한 거라고 자꾸 자기의 이 마음의 이 감정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그게 어쨌든 이 말씀 때문에 불안해. 불안하기보다 약간 초조해. 이 말씀이 내가 증거돼요. 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생각들이 막 예상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차라리 안 떠올랐으면 좋겠네.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갖고 이걸 내가 꼭 말하라고 그랬어요. 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게요. 그건 쉬워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게 돌아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요.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 임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잠깐 임재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입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로마서 15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4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그 가운데 평강을 나누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은 막 근심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염려가 안 되나요? 왜 그랬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이게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감히 뭔데? 우리가 그거 하는 사람들이죠. 막 염려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라. 평안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애기가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죠? 울지마 울지마 그러지 않죠. 딱 가서 안아주면서 에이 엄마 여기 있어. 자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 있으면 뚝 그쳐줘. 그거 갖다 울지마 그럴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안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 그러면 있네. 그 염려가 사라져요. 그래서 임재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DNA를 하는 것도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기도의 집하는 것도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 찬양하고 이것도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곡을 아름답게 멋있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 내 영이 다해서 음이 틀려도 괜찮고 박자가 틀려도 맞으면 더 좋지만 틀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거를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거 안 되거든. 평안할지어다라고 만일에도 전하라. 운전하면서도 착 끼어들었어요. 이 저만 XX 말 그러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이 조급한 사람아 평안할지어다. 만남에 그렇게 좀 하시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인간아 인간 좀 되라 이렇게 하시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이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확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가 손해본 거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상담하러 온다 그러는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오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80 내지 90%. 근데 듣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이 말을 해줬다가는 그 구렁텅이에 계속 있게 되겠구나. 물론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라포가 형성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되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 이게 공격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제 관계를 형성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죠. 그거를 말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참지 못할 때는 그게 아니고 이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인간관계 깨집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무식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의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라.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교회에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라.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너는 틀렸어 이러지 말고 그에게 틀렸다 말 이게 아니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그에게 진리를 나눌 수 있고 예수 믿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아론의 축복은요. 우리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계속 하나님 제 마음과 그걸 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저도 좀 다른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죠. 목사님 맨날 평안할지어다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죠? 이런 좀 이렇게 좀 염려랄까 이런 게 좀 떠올라요. 근데 보면요 정말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막 전전긍긍 불안해. 주님이 해가세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돼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해요. 하나님 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해가세요. 하나님 이 도시에 내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야 오세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 가정 내가 못 바꿔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못 바꾸는데 내 남편을 바꾸겠니?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꾸겠니? 주님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그냥 임하세요. 그 가운데 임하세요. 하나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임할지어다 라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데 복음이 잘 전거든 이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서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가 또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때를 얻는지 모르겠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축복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그에게 보여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직장과 가정과 사람과 영역들을 또 나라를 도시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그 말씀 잡고 주 앞에 나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